여러분,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비 효과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 말은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분이 발표한 그 논문의 내용입니다. 그 논문의 제목 속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미국의 저 텍사스주에 발생한 강력한 태풍 토네이도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뭐 그냥 이렇게 그렇다 했겠습니까? 예. 이미 이 나비 효과에 대한 부분은 검증이 됐고 다 그렇게 인정이 되는 그런 이론입니다. 정말 나비 한 마리의 그 작은 날개짓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영향을 미쳐서 강력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느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그래서 기상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분야 전반에서 적용이 되고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이론이고 또 용어입니다. 어떤 작은 행동 또는 사건 하나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현상을 가리킬 때 나비 효과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이 복음의 영향력, 이 복음의 영향력이야말로 강력한 나비 효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특별히 일 개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아주 지극히 작은 일 같아 보이고 아주 사소한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복음을 또 전하는 이 연속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 이 작은 변화가 결국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는다. 바로 이 복음이 이런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과정, 그 초기의 사건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35절부터 51절까지 좀 길게 읽으셨습니다만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드는 과정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복음이 어떻게 하나 둘씩 확산되어 가고 있는지, 그 날개짓과 같은 아주 그 작은 그런 사건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사가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이 릴레이로 계주로 이렇게 이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이 서론의 의미를 담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튿날 요한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고 지금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던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먼저 활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에게 세례를 받고 그의 외치는 그 복음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기사의 내용에서는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두 제자와 함께 서 있을 때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셨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자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외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무슨 뜻인가 낯선 표현일 수 있지만 적어도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이거는 너무나도 친숙하게 이해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도 없이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오늘의 표현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이 꼭 필요했는데 그게 어린 양이라죠. 그게 양이라고 하죠. 속죄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려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속죄함을 받고 그랬는데, 바로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다, 이런 외침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듣자 함께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드레.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굴까? 여기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바로 그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 교제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겁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 그때만 해도 사도 요한이 아니고 그냥 요한이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41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예, 여기까지만 볼까요? 안드레가 자기의 형 시몬, 이제 베드로라 불리게 되는 베드로에게 전한 거죠.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함께 가보자 하고 전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죠. 거기 설명되어 있지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같은 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구세주를 지금 일컫고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시몬 베드로로 하여금 가슴 뛰게 만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됩니까? 44절로 가볼까요?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예. 무엇을 암시하죠? 베드로가 빌립에게 또 같은 동네 사람으로 전도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45절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립은 다음으로 나다나엘에게도 전한 거예요. 그 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니? 그때는 예수라고 붙여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만났다, 구주를 만났다. 지금 이렇게 전한 거죠. 그랬더니 또 어떻게 됩니까? 나다나엘이 이번엔 충동스럽게 말하죠.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떤 동네인데 그런 데서 그런 구세주가 난다는 거야. 어떻게 메시아가 그런 데서 올 수가 있어? 그런 큰 엄청난 인물이 어떻게 그런 충동 속에서 날 수 있다는 얘기야? 하고 이렇게 일갈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거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와 보라는 거예요. 일단. 그런 선입견 다 내려놓고 와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면 알 거다 이거죠. 그렇게 또 전하는 거죠.
그렇게 나다나에게 전합니다. 결국 나다나는 역시 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죠. 그리고 나다나엘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까 말씀드리면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은 바돌로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바돌로메,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할 때 그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죠. 어찌됐든 이렇게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전하고 또 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선택되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일대일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번 7월 말에 어린이 연합 성경 캠프의 주제가 복음의 전달자 바통 터치입니다. 아주 그 그림이 아주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 나와 있던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고 그 복음은 계속해서 바통을 주고받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으로부터 나다나엘까지 이 바통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 세례요한에서 안드레, 시몬 베드로로, 빌립으로, 나다나엘, 바돌로메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이 이어짐이 어디까지 왔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으면 이제 끝난 겁니까? 바톤을 받으셨다면 끝난 겁니까? 이제 이 받은 바톤을 우리는 또 넘겨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바톤을 받고 그냥 그걸 끝나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릴레이는 끝나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그대로 흘려서 또 제2, 제3에게 사람에게 이 복음을 릴레이로 넘겨주는 일은 이건 사명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복음이 나한테 와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어져야 되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바돌로메처럼 나다나엘처럼 옳지 않다고 너무나 답답한 소리 하더라도 정말 내가 뭐라고 설명할 것이 없다면 와보라 이 한마디라도 외칠 수 있어야 된다. 일단 한번 와봐라.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2000년 전 지금까지 흘러온 2000년의 세계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보면요, 갈릴리 총구석의 한 젊은이 정말 어떻게 거기서 무슨 선한 인물이 나오겠느냐라고 바돌로메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곳에서 활동한 이 젊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제자를 먼저 변화시킵니다. 생각해보면 명면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 출신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작은 식민지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주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저 브라질의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 같은 그 복음 전달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변화되기 시작하더니 이것이 점점 확산되더니 마침내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 당시 전 세계를 주름잡던 로마를 바꿔놓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그 복음의 바람은 온 유럽을 복음화시키시고 또 이것이 신대륙 북미와 남미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복음의 물결이 태평양을 건너 이 극동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까지 있더라. 지금은 또다시 저 땅끝 구석구석 아프리카 오시까지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안 들어간 곳이 없잖아요. 지금도 땅끝까지 구석구석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는 데마다 개인이 구원받고 사회가 변하고 민족과 국가가 변화되는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백석대 나우성 교수님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주중에 권사님 통해서 소식을 아주 짧은 소식이지만
좀 감격스러운 소식을 받았어요. 주일학교가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가지고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아예 이제는 주일학교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오랫동안 문 닫아놓고 주일학교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특팀 가가지고 그 선교의 여정 속에 그 교회 가가지고 지금 주일학교가 오늘부터라고 들었어요. 거기 내용으로는 다시 시작된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런 일들이 바로 나비 효과인 거예요. 지금 이런 발걸음들이 곳곳마다 지금 교회마다 선교단체들이 파동된 선교사님들로 또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한기선으로 나가서 지금 계속해서 이 복음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귀중한 일이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돼야 될 일이죠.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복음의 나비 효과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에 원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그런데 디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원래 헬라어의 디나미스,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이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는 얼마나 강력합니까? 지금 곳곳에 고속도로가 뚫리고 이제는 강원도까지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뚫렸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수많은 터널들이 뚫렸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강원도까지 갈 때 힘들었던 이유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수많은 산과 장애물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다이너마이트로 빵빵 뚫어가지고 직선으로 뚫어버리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빠른 시간에 갈 수 있게 됐다. 수많은 장애물을 일거에 뚫어내는 것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 앞에 어떤 장애도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느냐, 우리가 이 복음에 우리의 믿음을 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확신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면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개짓 같은 우리의 전도 활동이, 선교 활동이 그 끝에 그야말로 장대한 어마어마한 토네이도 같은 역사를 이뤄낸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요거 가지고 무슨 선교를, 이것 가지고 무슨 전도가 된다?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뒤는 우리도 놀랄 만한 어마어마한 결과가 하나님의 역사권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은 거창하게 이렇게까지 얘기했지만 다시 거꾸로 돌아오면, 역으로 돌아오면 복음의 능력은 나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과 그 순간 이후에, 이전과 이후에 180도 달라진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를 나와서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했더니 아니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김승만 선생은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마 세상에서 엄청 잘 놀았을 거다. 아마 세상에서 아마 저 앞에서 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열정과 그 끼가 복음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김승만 선생한테는 축복이라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주님 앞에 이렇게 번호하게 되지 않으셨으면 저 세상에서 아마 둘째가는 서럽게 살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AD, BC, 이게 너무 진부한 얘기가 됐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AD가 뭡니까? BC가 뭡니까? 지금 2017년은 도대체 뭘 기준으로 2017년입니까? 이게 AD 아닙니까? 이 2017년 전에는 뭐예요? 그때 연도가 없는 거예요? Before Christ가 BC입니다. 예수님 이전을 제로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부터 1년, 2년, 3년에서 2017년
2017년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이 2017년이 된 이 시점, 1년 그때부터 시작을 BC와 AD라고 나오잖아요. AD는 뭡니까? 아노 도미노. 이건 라틴어로서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지금 2017년이 주님이 오신 2017년이 됐다라고 모두가 하면서도 왜 안 믿냐 이거죠. 이 엄연한 사실을 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냐. 여러분, 이게 인류의 역사만이 아니에요. 세계의 역사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BC가 있고 AD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1984년입니다. 1964년에 태어나서 1984년에 AD가 시작됐어요. 그 전까지는 BC입니다. 여러분의 AD는 몇 년이죠? 여러분의 그 BC와 AD가 분명한 선이 있습니까? 단순히 입으로 구주를 영접한 그거 말고 내 삶이 완전히 전과으로 바뀌어진 그 분기점이 언제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한 분의 이야기를 조금 소개를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려진 이어론 교수를 아시죠? 문학 박사요, 문학 평론가요, 초대 문화부 장관까지 지낸 분이죠. 이분이 지독한 무신론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종교를 하나의 문화로 막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1992년에 자기 딸이 갑상선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수술을 2번 받았지만 암이 재발하고 거기에 또 겹쳐와서 유치원에 들어간 작은 아들이 특수 자폐아동으로 판명이 나가지고 겸사겸사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하와이로 가. 그곳에 갔는데 또 거의 신경의 위기가 왔어요. 망막박리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어요. 이런 일들이 쏟아지니까 아버지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와이로 날아가. 다가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지성을 논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의학을 논하고 하지만 이 딸과 그 손자의 이 모습 앞에서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강청하자 교회를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이성이고 뭐고 다 패놓고 거기서 눈물콧물 쏟으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 우리 손주, 우리 딸 좀 살려달라.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 지성의 대명사였던 사람이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계셨는지 수술하지도 않고 딸의 그 질병이 깨끗이 낫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그 역사 앞에서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이성이 다 무너졌더라고요. 그리고는 2007년 7월 24일 73세의 나이로 세례를 받습니다.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적어도 교계에서는.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냥 다닐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성을 가지고 영성을 탑니다. 그러면서 막 강연을 하고 간증을 하고 책을 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막 비난이 있거든요. 아니 한때 그래도 지성의 대명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지금 요란하게 떠들어낼 수가 있느냐. 그냥 교회 다니고 싶으면 조용히 교회 다니면 되지. 성경 은혜 받아서 혼자 조용히 읽으면 되지. 뭘 그렇게 떠들고 막 공개적으로 그렇게 막 그러느냐. 이렇게 막 비난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면 이어론 교수 이렇게 말한답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 갑니까? 식당이죠. 그러면 뭔가 좀 깊이 알고 싶고 연구하고 싶으면 어디 갑니까? 도서관이죠. 그러면 심심하면 극장이에요. 그럼 몸이 아프면 병원이에요. 배고플 때는, 갈증 날 때는, 영혼이 굶주려 있을 때는 그럼 어딜 가야 될까요? 영혼이 굶주려 있을 때는 어딜 가야 될까요? 교회죠. 바로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영혼의 굶주림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불평하고 뭐 또 비난하고 있잖아요. 교회 가봤자 교회들 다 썩어빠졌잖냐. 교회가 다 세속적으로 빠져있지 않느냐. 교회가 얼마나 어느 게 교회 어느 목사님 뭐 어느 성도님 뭐 얼마나 문제가 많냐 막 이렇게
그래서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어령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에 가면 다 낫습니까? 아니, 병원에 가면 모든 의사가 다 명의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명의가 다 아닐지라도 병이 나면 가서 다 낫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야 될 곳이 병원 아닙니까? 교회를 찾아가면 교회가 부패하고 또 세속적이고 비영적인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명의가 아니라고 병원을 포기하는 것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적어도 영적으로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교회가 때로는 좀 세속적이고 병들고 부패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나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고 내 영혼의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은 그래도 오직 한 곳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교회 간다. 이렇게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이호령 박사의 이 교수의 이전까지의 그 이성적인 사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이게 복음의 능력. 여러분, 복음은 위대합니다. 개인의 인생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인류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소중한 복음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약속,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빌립처럼 긴말 필요 없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와보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이 말 한마디에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바꾸는 나비 효과와 같은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와서 보라 하는 담대한 복음의 한마디가 항상 울려 퍼짐으로써 내 곁에 영혼이 살아나고 내 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임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곁에 모든 이들이 또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 또 우리처럼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영혼들로 귀한 자녀들로 그렇게 거듭난 역사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